이 친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빨간 풍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풍선을 갖고 싶어서 그 풍선을 쫓아가다가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진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이 삭개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줘야 할 세금 외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갑질과 함께 돈을 더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로마 정부에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면 되니까 더 많이 뜯어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를 보고 허가 난 도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여튼 죄인, 창기와 함께 세리가 3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예요.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크다, 막 엄청나다, 막 부자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엄청.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빨간 풍선은 바로 그 욕심과 탐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고 그 원하던 돈은 생겼는데 세리장이 되고 부자는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 공허함,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얻으면, 예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을 때는 아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대학이었어요. 그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대학 가자마자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문제, 막연한 그 두려움, 대학만 가면 해결될 거라는 그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만 가면.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키거나 나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해요. 두려워요. 현재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그래서 삭개오는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가 생겼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끝없는 방황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 3절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가니까 내가 만나봐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좀 이제 유식하게 헬라어 미완료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줄이 서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자신의 창피함, 자신의 어떠함, 남들의 눈치와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 하나 불러준 거 가지고 이게 감격할 거야? 그냥 진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강수 씨 또 이렇게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불렀다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진짜 그 세금 때문에 자신들 앞에서 좀 덜 내려고 이 유대인 백성들이 굽신거렸지만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나쁜 놈의 자식, 내 돈 가져가는 손가락질을 욕하고 아무도 주변에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정말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삭개오가 듣기에는, 삭개오야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너 알아, 너의 심정 알아, 너의 삶 내가 다 알아,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위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네 집에 가줄게,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머무를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름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함께하자 자신을 지켜주었던, 자신을 숨겨주고 자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했던 그 물질이 더 이상 삭개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마디로 다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빼앗은 거, 내가 지금 부축적한 거 다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다 놓겠다. 내가 이제 다 내놓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진짜 나의 필요, 나를 채우는 분이 예수님을 알아서 나 다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말을 해요. 소테리아. 그 의미는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되찾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다. 되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망할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행복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고, 얽매인 데서 풀어주고, 다시 말해서 물질에, 세상에, 마귀에 속아 끌려다닌 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낸다라는 이 전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삭개오는 이 구원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고 자신의 명예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줄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되자 다 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으로서 온 이유는, 내가 육체로 왔다. 왜 육체로 왔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피 흘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대요.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 피, 죄인의 피는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피 흘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피 흘리러 왔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자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오늘도 방황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냥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확실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예배 드려주지, 이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이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내버렸어요. 지금까지 평생에 모아왔던 그 자신이 품고 있던 물질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방향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구원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님께 찾은 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찾은 바가 되어야 돼요. 한 목사님께서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 은행도 가보고 뭐 사람들도 막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정말 쉼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린 딸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빠 나랑도 좀 놀아줘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멀리는 갈 수 없고 가까운 시장에 갔대요. 그런데 아무리 딸이랑 간다고 해도 여전히 그 물질적인 거 교회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딸을 놓친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걷는데 그때서야 자신의 딸이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누구야 소리치면서 정신없이 막 시장을 뛰어다녔대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딸 아이를 찾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엉덩이를 막 때렸대요.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 내가 아빠가 말하지 않았냐? 아빠랑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했지 않냐? 왜 네가 움직이냐? 왜 돌아다닌 거냐? 정말로 잊어버렸으면 어떻겠냐? 막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막 그렇게 울면서 아이를 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야? 나를 기다리라고 했지 않냐? 그 자리에서 있으라고 했지 않냐? 내가 너를 찾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회로 바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됐음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찾은 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은 바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잃어버린 자가 임을 알고 방황한 자임을 알을 때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정말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방황하고 길 잃고 헤매는 헛된 것을 쫓는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자가 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을 위하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너의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찬송가에서 찬양한 것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후렴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정말로 나의 탐욕,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나를 찾아달라고, 나를 찾아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빨간 스포츠카, 페라리가 한참을 막 달리다가 야 이제 도로 달리는 게 나는 이제 실증 났어. 이 도로는 나에서 이제는 이 도로는 나한테 맞지 않아. 저 뻥 뚫려 있는 나는 바다를 향해서 달려갈 거야. 뛰어내리면 바로 고장 나는 거야. 왜냐 그 아무리 빠른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달리게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명예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 아니다. 너는 영적 존재다. 내가 만들었다. 나를 믿어야 하고 나를 따라야 하고 내 말씀을 채워하고 예수로 살 때 온전히 사는 그 사람, 진짜 찾은 바 되어서 온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야, 다른 걸로는 안 돼. 야, 어떤 사람, 명예,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학벌, 너의 가진 것, 아니, 그거 구원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인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네 마음 닫아두지 마. 아, 나 알아. 나 이 정도는 알아. 착각하지 말라는 거. 내가 오늘 예수로 살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어제 뜨거웠다? 내가 누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목사 자녀다? 그게요.
내가 지금 오늘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땡? 아니에요. 평일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로 살고 있는지,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로 따라가고 있는지, 알량한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속지 말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구나. 어제도 너무 느꼈어요. 어제 제 차가 이제 모닝이잖아요, 모닝. 그러니까 가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차가 작으면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세결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데 내리막길에서 자기들이 주차한다고 뒤로 후진하래요.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냐, 뒤에 차도 오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뭐 창문에다가 얼굴 막 들이대미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쭉 열었죠.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제가 막 가고 막 차에서 내려서 쫓아가려고 했어요. 예수의 피를 아직도 막 맞아, 빨간 풍선. 저희는 화 막 이런 빨간 풍선 쫓아갈 뻔했어요. 진짜 방황할 뻔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저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연약한 부분들, 한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 빨간 풍선 쫓아갈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주일 예배 때 좀 더 잤으면 좋겠고 꼭 주일날 그냥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아니면 막 또 평일에도 막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싶고 좀 놀 수 있잖아요. 막 젊은이인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타협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빨간 풍선 쫓아갈 때 멈춰서고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찾은 바가 될 때 그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벽해서 막 나는 예수 딱 됐더니 다 지금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기도만 해. 안 돼요. 우리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되나 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를 계속 비춰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찾은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은 바. 그래서 예수님께 찾은 바가 됐다면 둘째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빨간 풍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삶.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로 옷 입는 자. 자, 이거를 또 잘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바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입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다녔어요. 편안하게. 근데 죄를 짓자 이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찾아오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첫째는 벗었다는 것과 둘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여튼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벗었다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에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 내 정체, 내 한계, 나의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흙에서 나온 먼지,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 사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영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사는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영의 기능이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먼지 부분만 남아가지고, 이 먼지 부분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언제 없어질까? 언제 흩날릴까?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그냥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고 비참함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능력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고, 그때로부터 욕구가 생겨요. 무슨 욕구냐? 가리기 위한 욕구. 다시 말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그냥 어떤 몸을 가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열심과 그것에 따른 문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계속 발달을 해요.
자기를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뭔가 연약함, 두려움이 가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졌어요. 제 고등학교 때랑 여러분 지금 때랑은 너무 달라요. 저희 때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냥 친구네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몇 시에 만나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안 나온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뭐 이거 지도 없어요. 옛날 내비가 어디 있어요. 지도 이제 아빠가 운전하면 뒤에서 이제 지도를 딱 펴가지고 이렇게 가면 막 근데 그 길이 또 막혔어. 그러면 또 한참 헤매요. 요새 막 내비고 나오고 시대가 너무 바뀌어졌어요. 편리는 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두려움은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때보다 염려는 더 생겼어요. 그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은 더 생겨났고 지금 뭐 미사일, 핵폭탄, 뭐 별의별 것 더 많이 생겨났어요. 더 많이. 그래서 두려움은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 많이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무화과 나무 잎은 입지 마. 벗어버려. 대신 가죽옷을 입어라. 내가 주는 가죽옷을 입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옷 하나씩 오늘 받아가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금 하나님이 지어 입으라고 했어요. 문화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문화가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딱 생각해가지고 멋있는 말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래서 빨간 풍선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야, 저거 탐스러워 보이지? 야, 돈 있으면 돼. 명예 있으면 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뭐 이렇게 살면 이런 여행, 저런 여행, 그렇게만 하면 너 행복해. 기분 좋아져. 그렇게 말하고 빨간 풍선을 쫓아가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 돈 없으면 안 돼. 그 누가 왜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돼. 사람은 명품 옷을 입어야 돼. 나는 이건 걸 가져야 돼. 핸드폰도 최상품을 해야, 그 최신식이라고 해야죠. 뭔가 왜 거기에 빨간 풍선을 세상은 말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문화가 아닌 내가 주는 옷을 입어라. 그 가죽옷,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 가죽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야,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너를 환경에서 두려움에서, 진짜 두려움에서 너를 보호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진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계속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너의 생명의 옷을, 예수 믿는 너, 예수 사랑하는 너, 예수로 살겠다고 결정한 너, 생명의 옷을 입게 되니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 때문이에요.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끝나면, 다 없어지면. 그런데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다. 새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살고 싶어지고 열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이제 프리패스예요. 무슨 프리패스냐? 천국 가는 프리패스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옷 입은 자만이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 예수로 옷 입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문화가 말한 게 뭐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죠? 그런데 너 예수 믿는 자, 예수로 사는 자, 예수로 옷 입는 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너 예수로 옷 입었으면, 그러니까 문화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걱정하지만 예수로 옷 입은 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까 처음에 스트레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찾았어요.
찾고 나서 이제 다 같이 기뻐합니다. 이제 기사 아저씨도 기뻐하고 친구들도 기뻐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 그렇게 사달라고 했던 풍선을 그때서야 사줘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그래서 심지어 6장 33절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넘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좀 이게 예어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여름에 나 옷이 좀 필요한데 이런 마음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옷이 진짜 많이, 이번에 막 여름 자켓이 필요한데 하는데 3벌이 생겼어요. 그 갑자기 주겠대요. 네? 그리고 흰 난방이 없는데 했더니 흰 난방이 막 생기고 주고 싶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물론 우리의 때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 그 옷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옷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옷에 맞게. 하얀 옷을 입고 나서 정말로 멋진 하얀색, 하얀 운동화까지 막 나이키 에어포스 막 신상 하얀색까지 다 있는데 흙탕물에서 뛰어논다. 그렇게 뛰어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다 이렇게 뛰죠. 이렇게 갔잖아요. 막 이렇게 안 묻으려고 막 다 뭔가 막 저는 흰 바지 막 입었을 때는 막 손수건 깔아놓고 막 안고 그랬어요. 막 엉덩이 묻을까 봐. 예수로 옷 입었다. 어디를 갈 거냐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예수로 옷 입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라. 예수님을 말해라. 예수님을 증거해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평안함이 뭔지 알게 돼요. 진짜 충분한 것, 정말 이 행복한 게 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예수로 살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옷 입으라. 나는 예수만 사랑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의 신앙생활, 말로만의 나는 크리스찬이요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딱 알잖아요. 우리는 쟤 새 옷이구나. 저거 어떤 옷이구나. 딱 나오잖아요. 명품인데? 좋아 보이는데? 예수로 옷 입잖아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갈급해요. 그 영혼이 평안하고 싶어요. 마음과 치장은 막 했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어주심, 충만케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선물 받았어요? 진짜 제일 좋은 옷이에요. 세상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샤넬이 최고야. 진짜 이거만 진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수 최상품. 이것과 비교, 하늘에만 있는 그 예수로 옷 입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축하한다. 옷 선물 받았네. 우리 예수로 살자. 예수 믿고 살자. 진짜 예수 믿고 살자. 예수로 살자. 예수로. 네. 정말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만으로 살아서 우리 정말 구원받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